어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튜브에 무슨 댓글이 달릴까 싶어서 안 봤어요. 예. 예, 설교 결론 부분 뒷부분을 봤더니 저희 희수 형제가 이제 영상을 편집해 주거든요. 그래서 짧은 짤로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나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딱 보여주는데 약간 했지만 또 그렇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꿀릴 수는 없으니까 또 자신감 괜찮다고, 괜찮다고. 근데 사실은 살짝 조심스럽긴 했어요. 그 주제와 조금 맥락은 다른데 오늘 좀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주제는 사실 요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의 교회는 성령께서 빚어 가신다. 사실은 요 주제로 저희가 1월부터 지금까지 쭉 설교를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의 비본교회가 물론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일반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3년이 꽉 차가는 시간 속에서 그래도 예수의 비본교회 출발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빚어가는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요 사도행전 말씀들을 쭉 살펴가고 있고요. 이제 끝자락으로 저희가 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월부터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예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 올해 1월 달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기윤실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이곳에서 GM컴 리서치라고 하는 전문 설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해왔고 이제 올해 26년도까지 연이어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가 사실은 가장 충격적인 통계 조사였었다고 해요. 더 이상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75.4%였고요. 그래도 한국 교회 안에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라고 말하는 설문의 응답자가 19% 정도였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결과는 이제 자막 빼주셔도 되고요. 2008년부터 진행해왔던 설문 결과 중에서 올해가 최저였대요. 그 말은 내년이 어떻게 될까가 사실은 더 염려스럽다라는 의미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에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설문조사 인원이 총 1,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전국의 남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 1,000명 남녀들에게 설문을 한 거라서 100%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저희가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던 것처럼 100년 전 한국 기독교에 비해서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가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지 않을까? 이게 회복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의 부정적 시선이 꽤 많구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통계상 그런 거죠. 국민 5명 중에 4명, 75.4% 내지 80%는 더 이상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셈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통계를 보고하는 보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의 성도들과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교회 문제가 있지요라고 막연하게 비판을 했었더라면 이제는 통계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구조적 불신 상태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구조적 불신 상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또는 니네가 뭘 하든지 우린 더 이상 너희를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게 이제 구조적 불신 상태라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또는 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든 이게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곱게 안 보인다.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불신 상태가 깨트려지지 않는 상태. 이게 구조적 불신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죠. 왜 그런가? 원인이 뭔가? 했더니 이제 거기서 나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대략 느끼시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가장 일차적으로는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상실감, 이게 가장 큰 이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 또는 정치적 편향성 이런 등등이 또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꼽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통계의 이야기를
설교자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불편해요. 그리고 굳이 이런 이야기 다 아는데 왜 할까 싶을 만큼 망설여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기독교 안에 오래 몸담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 특송곡을 듣는 순간도 저는 갑자기 원주 중앙교회의 교회 오빠였던 시절로 돌아가게 돼요. 거기서 우리 정재현 목사님도 만났고 지금의 저희 사랑하는 아내도 만났거든요. 교회는 저에겐 행복한 시간이고 따뜻한 추억들이 훨씬 많은 공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교회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보면 목사로서 정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소식들도 사실은 고향 교회 안에 들리거든요. 자, 그런 입장에서 교회에 오래 몸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세상과 사람들이 교회를 뭘 해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불편하고 냉소적 시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십니까?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다소 억울합니다. 이런 식이죠. 야, 덮어놓고 욕하는 너네는 그럼 뭐 잘났냐? 이런 말 하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고요. 또는 이런 거죠. 우리가 너희들에게 욕먹을 만큼 그럼 너희는 그렇게 깨끗하고 정의롭나? 이런 반문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솔직히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말하면 더 복잡해지고 더 엉켜버릴 테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꽤 세게 우리를 자책하는 듯한 설교를 사실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만 옳다, 저만 맞다, 또는 양비론,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그 얘기하려고 설교했던 게 아니라는 것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지난주 본문에서 유대인이었던 유대주의자였던 베드로가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났던 그 사건, 이 사건을 교회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것을 기억해 주자라는 거였어요. 왜 그렇죠?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을 만난 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사도였던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이자 로마 병사였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탈했던 로마 병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죠? 모욕적이었거든요. 부당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대표 사도인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찬탈한 로마 정권의 앞잡이와 같은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의 순결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반감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욕적이고 부당한 일처럼 느껴지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저희가 지난주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 연결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통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잘못했으니까 회개합시다,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 믿기 정말 더 힘들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불편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다 느끼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예수 믿기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신앙 불편감이나 신앙 죄책감은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도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리라도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자 라고 하면서 세상과 우리 교회를 분리할까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분리주의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결백과 무죄함을 자랑하고 입증할 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 판에서 뒹굴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 함께 나눴던 본문에서 기억하는 것처럼 유대인이자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났던 그 사건이 다소 억울하고 부당하고 화가 날 만한 말도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이걸 교회가 어떻게 풀어갔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정의감에 기대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 민감했어요.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손길에 그 상황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온 교회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은 성령의 사건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넘어가게 됐죠. 오늘 본문은 그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미 앞서서 우리가 한번 다루었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만을 위한 사도가 아니죠. 유대인과 온 세상의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만나 주셔서 이방의 사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매우 성공적으로, 대충이 아니라 매우 드라마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매우 극적으로 성공적인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초기에 그 앞자락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이방 선교사예요. 성령께서 특별히 힘을 주셨어요. 여러 성도들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1차 선교 여행을 매우 성공적이고 매우 영광스럽고 매우 자랑스럽게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찰나예요. 어땠을까요? 아마도 훨씬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과거 1차 선교 여행에서의 여러 가지의 과거의 성공 경험,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실패 경험들이 이제 바울의 선교팀에게 어떻게 해요? 축적되어 있거든요. 이 축적된 경험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처음부터 삐그덕거려요. 처음부터. 어떻게 삐그덕거리냐? 1차 선교 여행 때 환상의 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 때 쪼개지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의 조카 때문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과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같이 가니 많이로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얼마나 두 분 다 꽤 쎄신지 절대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바울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바나바도 싫다고 이야기하고 결국에 죽어도 양보가 안 되니 어떻게 돼요? 바울 선교팀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를 대신해서 실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과 함께 다른 바울 선교팀을 꾸리게 돼요. 뭐 따로 꾸릴 수야 있겠다 쳐요.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이 어떤 기대감과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준비했을지가 빤히 보이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깨져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쪼개진 것도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계획했던 선교 여행지의 목적지는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터키의 서부 지역이에요. 뭐 에베소 등등의 여러 도시들, 관광지이기도 하고 기독교 순례지기도 하죠. 그쪽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이 여행 경로부터가 초반부터 꼬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처음부터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쪽으로, 튀르기예 지역 쪽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상황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상황이 허락이 안 돼요.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마치 벽을 만났다라는 느낌이에요. 벽. 그냥 이렇게 피해갈 길이 있거나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야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정도의 막힘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상황이 허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행 경로를 바꿔요. 여행 경로. 여러분 선교지를 처음 가보는 데일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갑작스럽게 변경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패키지 여행이 아니에요. 이건 목숨 걸고 가는 전도 여행이고 선교지 가는 거거든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걸 변경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변경했으면 이거 꼬였다. 사람도 꼬이고 경로도 꼬이고 2차 전도 여행도 꼬였다.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헤어진 것도 경로가 변경된 것도 선교 여행의 첫 스텝이 이렇게 꼬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상해요. 자,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헌신하고 목숨 걸고 가는 전도자고 선교사잖아요. 이분 사도 바울 팀이 어디서 말씀을 전하든지 어떻게든 선교가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닐까요? 어디로 가든 언제 가든
이 사람들이 아시아로 가든 어디로 가든 어찌됐든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 입장에서 좋아하실 일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바울 선교팀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선교지가 막히고 여행 경로가 꼬이고 사람하고 헤어져서 새로운 선교팀을 구성하고 이 모든 것들을 꼬였다고 말하고 실패했다고 말하고 망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감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막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삐그덕거리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희는 그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막혔던 길이든 순적했던 길이든 그 모든 상황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경험되었던 바울의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간에도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 선교팀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 여행지를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감당했어요. 따라서 이 부정적 상황에서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 선교팀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까요? 저희 세 가족 중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어느 젊은 여자 성도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지난주인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령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자꾸 저한테 성령 받았냐라고 질문을 해서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자세한 얘기는 그때는 못했고 오늘 사실 그 주제와 조금 연결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또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어떤 일과 선택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래요. 어느 학교를 갈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심지어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 100%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 사람들 중에, 물론 저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여러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날지, 뭐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결국에는 뭔가 선택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믿음 없이 결정한 거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확신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진행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을 시작하실 때도 그렇고 자녀들을 결혼과 시집장가를 보내실 때도 그렇고 모든 삶의 선택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라고 확신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확신하고 그러려니 믿고 갔는데 그 일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까요? 반대로 그 일이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일 성수도 안 되고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신앙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 잘 돼. 그럼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로 하나님의 뜻이니 아니니로 그걸 해석하자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죠. 첫 단추부터 꼬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잘 나가던 선교팀이 쪼개졌잖아요. 계속 어딜 가도 막히잖아요. 여행 경로도 막혀버렸잖아요. 뭘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거기서 멈춰야죠.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라고 싶어서 그럼 멈춰야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이해해요. 깨졌는데 막혔는데 안 되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선교 여행을 가니 안 가니는 고민거리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선교 여행을 갈 참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방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보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가냐가 중요해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해요. 가니 안 가니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언제요? 1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랑 갈지,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1차 선도 여행 중에 그 경험이 이미 그의 몸에 쌓인 거예요. 앞선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없이 경험했죠. 물론 그게 정확하게 성공만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팀이 쪼개지고 경로가 변경되고 이 모든 상황들조차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목사님 이 학교 가요 마요, 이 직장 가요 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요 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구를 만나든 어느 학교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일해 가실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역사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괜찮아요. 왜요? 우리도 과거에 불신자였잖아요. 상관없어요. 어떤 직장도 괜찮아요. 물론 그 안에 윤리적, 비윤리적 어떤 초점과 관점들이 있겠지만 그것만 괜찮다면 아무런 직업도 다 괜찮아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이걸 주님께 묻지 마세요. 그걸 내가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할 거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안 할지를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단 그 안에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하고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꿈을 꾸고 이 진로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질문을.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출발점이 일어나요? 크게 세 가지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때로는 상황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세요. 이 상황이 좀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이 상황이 하라는 것 같은데? 그럼 하셔도 돼요. 근데 목사님 하라고 했는데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아닌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물어가실 때에는 이 선택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가기 원하실까를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예비 며느리든 신랑 사위자리든 이 둘이 부부관계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빚어가실까를 상상하며 기도하세요. 그럼 그 안에서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행하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상상하며 그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이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상황을 다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를 뒀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잖아요. 회심하고 나서 그 강렬한 빛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머리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뭐가 됐든지 나는 무조건 간다예요. 그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고 이걸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가 중요한 거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교 여행 중에 어떻게 해요? 완수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지를 두세요. 헷갈리시죠? 그럼 그때 불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오나.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오나. 몸으로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제가 많이 배워봤는데 불순종의 선택지를 고르면 고를수록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런데 내 의지를 꺾고 내 이성을 꺾고 내 판단을 꺾고 이게 되겠어? 라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해 가시기 원하시는지를 질문하고 거기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순종해봐도 알고요. 불순종해봐도 알아요. 아, 이거 아니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시행착오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영적인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는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반드시 당신의 성품과 질서를 따라 역사하세요.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우 선명한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매우 단순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 욕망대로 우리를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뒤통수 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품상 그게 불가능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그 깊고 높은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측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성품과 질서를 따라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거든요. 어떤 성품일까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얼마나 옳고 너가 얼마나 틀린지를 강요하고 설득시키기 위한 작업을 전 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왜요? 내가 옳아야 되니까. 이건 저의 본성이에요. 이건 제가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제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너는 왜 자꾸 아내를 설득하려고 그래? 왜 자꾸 아이들한테 이건 옳고 저건 그러다고 말하고 싶어?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뭐야? 정말 너가 다 옳아서야? 이게 이 아이들에게 최선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기도의 진통 안에서 진액이 하나 딱 뽑아져 나와요. 딱 하나예요. 나의 옳음, 나의 안정감, 또 내 의. 이게 입증되는 방식으로 제가 뭔가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님은 저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역사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지는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그럴 수 있구나.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바나바와 헤어질 수 있어요. 있잖아요. 저와 김마태 목사님의 길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제가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겠어요? 다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가 결정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의 삶과 그의 목회 여정을, 하나님의 저의 목회 여정과 저의 삶의 여정을 붙들고 가고 계시다는 신뢰, 거기서부터 이것이 잘 매듭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가 이루어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헤어지는 바울과 헤어지는 바나바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뿐이에요. 바울이요,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가는 것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은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다 전파돼야 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바울에게 문제죠.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거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아시아를 못 가는 것은 답답하고 힘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의 헤어짐으로 선교 여행을 포기했나요? 아니요. 또는 선교 여행이 급작스럽게 변경됐다고 낙심했나요? 선교 사역을 멈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을 했나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게 마지막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불렀구나. 이거를 갑자기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쭙는 과정 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인정했다는 건 뭐예요? 아, 우리가 아시아로 안 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여쭈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간 게 아니에요. 계속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환상 중에 밤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아, 맞네. 그럼 이제 우리 소아시아 접자. 그리고 우리 마케도니아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성도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확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쭙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계속 여쭈어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를 따라 사역해 가고 있었으며 그의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묻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울은 반응합니다. 바울은 이미 마케도니아로 선교지 변경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증되는 그 방식 안에서 성품과 질서,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가 충만해지는 방식으로 소아시아 어디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중에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아 여기 아니야. 마케도니아로 가야 돼. 환상 중에 그 사람을 만나 마케도니아로의 선교지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 되지 않아요. 이미 여기까지 해서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뜻을 물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제법 교회 오래 다니고 제법 성경을 안다는 식의 종교인 말고요. 종교인 말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들어서기를 부탁드려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강력한 말씀하심은 뭐냐면 규성아, 예수의 비번교회 교우들을 너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라고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가 문제예요. 어떻게가. 저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예수비문교회 교우들을 사랑하고 했는데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었던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고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예수비문교회 교우라고 하는 대상으로 특정했을 뿐이에요. 그럼 거기서 제가 질문하는 거죠.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질문했을 때 어떻게는 선택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선택의 문제에서 저는 지금도 수없는 시행착오들을 겪어요. 때로는 게을러져요. 때로는 과도해져요. 무리수를 두죠. 또 때로는 예상 밖의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 마을 속에서 언제 어떤 직장 어떤 일을 할지 그거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랑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공의가 어떤 방식으로 충만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기 원하시는지 이 질문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안에 머물러 보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아, 내가 과했네. 아, 이번엔 내가 좀 게을렀구나. 아, 이번엔 내가 내 욕심이 좀 앞섰어. 아, 이번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이 경험들이 축적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 안에서 또 저의 주변에서 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빚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어떻게 참을 수 있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지? 어떻게 품을 수 있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관성과 고정관념과 편견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기 마련이에요. 이건 안전한 방법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편견과 고집대로 활동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는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어떻게 일해 가실런지를 질문하며 그 가운데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성경 암송 많이 한다고 할까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나의 말과 언행 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입장과 내 생각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충돌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하나님께 맞췄고 자기 입장을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사람은 성령께서 빚어가실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교회, 예수의 사람은 언제나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 때문이에요. 자꾸 우리가 뭔가를 스스로 하시려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